네,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네. 네, 여러분 온가족 축제 예배 정성껏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많은데 참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 세상으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기독교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내용은 오늘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혹 이 자리에 생수를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자이든 타이든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답답한 문제가, 그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풀리는 유익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또 여러 종교에서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며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종교적 평안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불교와 기독교를 짧지만 비교를 해보면서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평안은 육체적인 평안과 정신적인 평안과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에든지 다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보살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연인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의 불투명한 장래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 중에 하나만 삐그덕대도 우리의 평안은 곧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평안을 깨는 많은 요소들을 불교에서는 108번뇌라 합니다.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108번뇌,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기독교의 목회자입니다. 기독교의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비교 종교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와 낙의 문제들을 18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이 탐욕에서 오는 18가지가 있고 또 탐욕과 관계없는 불탐에서 오는 것이 18가지가 있습니다. 합하면 몇 개죠? 36개입니다. 그런데 왜 108번뇌가 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래서 108가지의 번뇌가 우리의 삶을, 평안을, 우리의 삶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평안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08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불교의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번뇌, 고난, 고통 이거 맛보지 않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중생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나로 말미암든 타인으로 말미암든 사람이 평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번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은 평안히 깨어지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번뇌 속에서 중생은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생을 혼돈시키고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생의 삶은 하루하루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웃을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108가지 중에 하나만 깨어져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수행을 합니다. 끊임없는 수행을 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마음을 비우라 가르칩니다. 멈추라 가르칩니다. 우리 불교에서 최근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성철 스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혹 여러분 아십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입니다. 그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12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45만 부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 불교의 신앙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뭐냐? 불교 왜 믿어? 불교를 뭐야? 이렇게 물으면 멈추면 길이 보여. 멈춰라.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교는 멈추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독교는 길을 멈춰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고백에서 기독교는 출발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통해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통해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를 아노 도미니 AD라고 합니다. 역사의 기점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현존하는 종교라고 우리는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종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안락,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뜨리는 모든 문제가 누구에 있다? 성경 안에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세상의 문제를 볼 때 우리 기독교는 풀린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참 많은 우리 불교에서도 108번뇌가 있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찬송가 486장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가사가 아닌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혹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나 답답한 문제, 정말 생수를 찾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눈에 뵈면 그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평안함을 꼭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똑같이 불교와 함께 번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불교는 스스로의 고행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 예수 날 사랑하라 하시오니 나를 불러주시니 날 건져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제가 후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했어요. 자, 후렴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후렴을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의 후렴 부분 한번 불러주세요. 후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저도 평안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저라고 죽고 싶지 않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한 지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목회를 12년 유학생활을 하다가 참 버림받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버림을 받을 때 그 상처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서 저희 아버님도 이 자리에 있지만 참 아들 하나 일본 유학 보냈는데 쫄딱 망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정말 죽는 사람들의 왜 사람이 자살하는지를 정말 느끼더라고요. 혹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느낌 또 그러한 답답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꼭 이 기독교에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죄악된 존재다,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수행을 해도 소용없다, 그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다 똑같이 법례가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불교예요. 기독교예요. 똑같이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정말 대표적인 스님, 그 해인사의 주지 스님을 지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암자에서 이분이 평생을 눕지 않고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눕지 않고 물론 앉으셔서 주무셨겠죠. 피곤하시면. 이분들에게 많은 깨침을 해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자에 찾아가요.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이 성철 스님이 그 다음에 나를 만나려거든 3000배를 하고 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3000배 혹 해보셨습니까? 3000배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흉내 한번 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진실 규명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3000배를 했습니다. 저녁밥 먹고 시작했는데 새벽 5시에 끝났습니다. 그게 3000배예요. 그렇게 하고 오니까 이 성철 스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그걸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를 성철 스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나를 만나기 전에 3000배, 나를 만나도 소용없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 탈무드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뇌를 가지고 탈무드의 지혜의 나무에 가서 내 근심이 세상에서는 가장 크고 내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근심의 나무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내 근심을 내려놓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번뇌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근심이 너무 커서,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내 고난이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덜라고 갔는데 내 거 덜어버리고 나무에다 내 거 꽂고 다른 사람 거를 하나 갖고 오려고 보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꼭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탈무드에 보면 내 번뇌, 내 상처, 내 아픔 다시 갖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 멈추면,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스스로 문제를 삼지 않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독교는 스스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3000배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고 보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일 거예요. 너무 대견하죠? 근데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마음 비우면 해결될까요? 공부하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야, 건강하게만 커다오. 공부 못해도 돼. 괜찮아. 근데 여러분, 공부의 문제인가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자녀들이 치유할 수 없는 인생의 질병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고 보세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범죄의 소굴에, 범죄의 친구에, 거기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자녀들이 여러분 감옥을 구치소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상처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자녀를 내 가슴에 묻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저에게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이 먼저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눈이 선해요. 버선발로 밖에 나가는 거, 버선발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되든가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그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이 문제가, 시편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전해드리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신의 물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간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물을 뿌려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목을 죽이면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사막에서 막 길을 헤매다가,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헤맨 적이 있으신가요? 막 인생의 뭔지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몰라.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 물을 한 잔 싹 마시면 어때요?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그 공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칠 것 같은 인생의 어둠에 터널이 있더라도 새벽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들, 인생의 쓴 잔들, 인생의 실패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면 축복 설교 많이 하고 성공 설교 많이 하고 희망 설교 많이 해요. 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패한 것밖에 없던데요. 저 대학 떨어져서 일본 유학 갔거든요. 맨 떨어지는 거, 실패한 거, 사람 만나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상처받는 거, 심지어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간음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여자 목사를 세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자매들 상담해 봤어요? 저는 봤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가운데 인생을 방황하는 그러한 중생들이,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그러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칠것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나더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꼭 마음속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술로, 세상의 주색 찾기로, 세상의 자녀로 목을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평안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꼭 만나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다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틀려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가 틀려요.